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깨달음,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올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카톡에다가 자기가 읽은 것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주 목이 메어왔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눈물이 났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버린 일을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서로 사로잡혀서 고백하는 모습도 눈물이 났고요. 형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하는 그 말, 그 모든 모습들이요, 정말 제 목을 메어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녹음한 거 들으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감동이 있어요. 마치 내가 그 성경 속의 인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읽는 거 쉽지 않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이 더 길다 보면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은혜도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도들의 손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절기때라든지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성전에 와야만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회당에 가야만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의 사도들도요, 성경 모두를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파피루스라든지 양가죽으로 된 것은 부피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요, 각 초기 지역의 지역교회들도요, 신약성경 27권, 이 신약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초기 때, 1, 2세기 때는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 시기에는 성경책이 있으면 이 로마 당국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책 몇 권이 있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경을 다 라틴어로 적어서 라틴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신부들조차도 이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우매하니까 미시나 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을 마음껏 읽습니다. 마음껏 읽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마음껏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수천 년의 신실한 성도들은요, 성경책 한 권이 자기 집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신실한 성도들은요, 성전이라든가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어주면 그것을요, 외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외우는 습관. 유대인들이 외우는 거 잘하잖아요. 외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담아가기 위해서 외웠던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 자신인 것을 밝히면서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마음이 뜬금했겠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뜬금했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형들은요, 22년 전에요, 요셉을요, 미워해서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요셉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면서, 이 흉년의 기간에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지금 형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빌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민족들의 생명,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의 백성 야곱의 가족들, 그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야곱의 모든 가족을 20년 후에 있을 심한 흉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22년 전에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시작됐겠지만 22년 전에 시작되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사춘기죠.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죠. 대풍년 동안 애굽의 모든 동네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양식들을 다 창고를 세워서 저장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7년 후에 드디어 대흉년, 기근이 시작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약 22년 지난 후에 요셉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계획의 출발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하죠. 뭐죠? 바로 죽음의 위기를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꾸어진 인생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나 죽었다, 정말 나는 끝났다, 내 인생 17세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순간이 있기 전에는 참 철부지였죠. 17살이 되기 전까지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고잘주쟁이였습니다. 고잘주쟁이.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했다고요? 말했대요.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ad report라고 말해요.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나쁜 말을. 고잘주쟁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독차지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쵸? 노년에 늦게 낳은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일까지 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들으면 뻔히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도요, 그냥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37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은요, 철부지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기의 절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다 떠버려요. 그리고 고자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죠. 세겜성으로 양떼를 치러 가는 자식들이 야곱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죠. 그런데 이 형들이 도단으로 가게 되죠. 도단에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 저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죽이자라고 결단을 해요. 그럼 나는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찢어버리죠.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지 22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이요, 요셉 앞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대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우리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애걸, 형 살려줘 미안해 죄송해 뭐 할 말 다 했겠죠. 애걸복걸한 거예요. 애걸복걸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요, 외면하죠. 살려주지 않아요. 근데 22년 동안요, 형들의 가슴에는 요셉이요, 괴로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겠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지 알게 되죠.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도요, 폐결핵이 한때 유행했죠. 그래서 폐결핵으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폐결핵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워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락교회 우리 한경기 목사님도 폐결핵에 걸리신 거 아시죠? 한경기 목사님께서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 왔죠? 근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렸어요. 너무 힘드셨나요? 그래가지고 전 뉴멕시코 주에 있는 그 엘버커키라고 있어요. 엘버커키에 있는 거기에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요양원에서 2년 동안 죽음과 사투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죠. 저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알다시피요, 대학 시절에요, 군대 가고 대학 시절에 폐결핵으로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때 그의 삶이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분도 많은 병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의도 수보험교회 조용기 목사님인데요, 17세에 공교롭게도 이 요셉과 똑같아요. 17세에 폐결핵에 걸렸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만 산다는 사망 선고를 받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를 받죠.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의 잘못이라든가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 것인가?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의 울부짖음 속에서 살려주세요. 형, 유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요, 이렇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팔려가잖아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르게 살아요. 어떻게 살죠? 고난 중에도요,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로 결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이 보거든요. 요셉은 결정을 했어요. 내가 17년 동안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살리라. 내가 아버지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리라 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열심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하게 만들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보디발을 보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인데 잘해요. 성실하게 잘해요. 믿음으로 해요. 그런 것을 보디발이 본 거죠. 그래서 총립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잘생긴 것을 보고 유혹을 하죠.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보디발에게,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떨어지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셉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요, 땅바닥,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더 땅바닥, 감옥까지 가죠. 정말 여기에서 나를 훈련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실패를 해요.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라고 불평하죠. 이러면은요, 그냥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큰 고난 속에 있는 거 딱 보여요.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주변의 성도님들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지 않나요? 이분이 축복받을 사람인지, 이분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냥 자신의 꾀에 살려고 하고 여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고난 중에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로 알게 돼요. 그 섭리가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고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나를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해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누구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나안 땅과 애굽은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 창고를 준비하신 거예요. 6년,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려고 큰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요셉은요, 누구에게나 유익함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안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풍성하게 만들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때도요, 흉년 동안에 양식을 엄청나게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 때 양식을 팔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꿔주죠. 가축이 없으니까 뭐죠? 우리 땅 팔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의 땅이 되어버리죠? 바로 왕의 땅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애굽 왕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흉년 중에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만 위해서 양식을 팔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요, 그 풍성한 양식을 팔을 통해서요, 같이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죠. 창세기 4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센 땅에 내려온 모든 가족들,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가족까지요, 다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은 두려워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많은 백성,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뭐하리라? 기르리다 라고 말해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그가 죽음의 일기를 경험하고 나는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리라. 종으로 있을 때도 고난 중에도 감옥 중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죠. 근데 그가 잘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저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일기를 한두 번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결단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시죠. 내가 먼저 이 고난의 광야에 보내셨다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된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는지요. 생명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선한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17세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끝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으로 더 심한 훈련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더 신실하게 주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길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